할렐루야. 이렇게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아마 이 찬양을 제가 수요 예배 드리면서 처음으로 불렀던 찬양 같아요. 우리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귀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꿈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올 한 해 더 많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보다
나를 은혜로 이끄시고 나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부족한데도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힘들어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약해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해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정말 따뜻한 환영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애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결과인 줄을 아버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늘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아버지 모든 것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이 귀한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 끝까지 이 한 해를 아버지 지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힘주시고 또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이 감사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주님 나라가 아버지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찬양할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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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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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곳 주가 인도하는 곳으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선지자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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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오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 주의 크신 은혜라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아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내년에는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세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이런 은혜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년에는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은혜로운, 은혜 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아버지와 주님 고백하였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주님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진정 어린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와 신앙의 아버지와 주님 정말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는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와 같은, 아니 올해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아버지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올해를 지나면서 아버지와 주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첫 해의 기도도, 마무리 기도도, 첫 해의 기도도 하나님 이것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은혜만을 아버지 온전히 바라며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게 하옵소서.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눈길을 돌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버지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 내년 한 해도 정말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이 찬양처럼 정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다음 해가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바라며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게, 그리고 다른 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고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저에게 그리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이라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올림픽 때가 되거나 월드컵 축구를 하거나 그러시면 아마 보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포츠 경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 많은 종목들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김연경 선수를, 그때 우리 도쿄올림픽 때 엄청 잘했잖아요. 김연경 선수 때문에 배구가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배구를 종종 봅니다. 배구를 보다 보면요, 어떤 팀들이 있냐면 막 이렇게 이기는 팀들이 있어요. 지지를 않아요, 이 팀들은. 그래서 항상 승리해요. 그런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계속 져요. 이기지를 못해요. 연패를 끊지를 못해요. 이런 팀이 있습니다. 또 그 배구 한 경기 안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점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점수를 못 따요. 점수를 못 따고 계속 점수를 내주기만 하고 자기들은 계속 지는, 그게 막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독이요, 작전 타임을 부르는 거예요. 작전 타임을 딱 불러요. 경기의 흐름을 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작전 타임을 불러서 감독이 이제 작전을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작전을 지시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때는 이렇게 공격하고 저때는 저렇게 수비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구 용어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걸 다 동원하자면, 이때는 A킥으로 공격을 해, 이때는 오픈으로 공격하란 말이야, 야 백어택을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연패를 하는 팀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을 때, 점수를 따지 못하고 있을 때 감독이요, 그런 작전 지시를 안 합니다. 감독은 딱 한마디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서브 리시브에 집중해, 이렇게 합니다. 서브 리시브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서브를 하면 그걸 받아내는 걸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리시브가 되지 않는데, 서브를 했는데 리시브가 안 되면 토스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기 때문에 리시브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보내요. 참 신기한 건, 그래서 선수들이 눈빛이 바뀌어서 야 리시브 잘해, 리시브 잘해 막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리시브를 막 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또 점수를 따요. 막 기세가 올라요. 연패도 끊어요. 서브 리시브는 배구에 있어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기초를 잘하면 그 다음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그 삶과 신앙과 믿음은 어떠셨나요? 혹시 연패를 당하는 팀처럼, 혹시 점수를 따지 못하는 그런 순간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순간,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걱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 예전에는 기도가 되었는데 이제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보아도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많았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었다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언가 무너지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오늘 그럼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 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역경을 당하고 있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이 생기고 넘어지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어야겠다. 교회를 끊어야겠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해, 저 교회 끊었어요, 이런 것처럼 교회를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 고난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물론 그 안에는 그래도 이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므로 나는 이 고난을 이겨나갈 거야, 인내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에, 그런 상황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말씀 읽고, 제가 노력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주석을 찾아서 열심히 파면 하나님이 뚝뚝뚝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잔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계속 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이 일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역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기초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부터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힘들고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고쳐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거나 모임을 못 갖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잖아요. 물론 좀 아직 제약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하고 신앙의 어려움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배로운 산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돌이래요, 돌. 돌? 예수님이 왜 돌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는 중에 이런 돌, 그 메시아를 돌이다, 성전의 돌이다, 머릿돌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예수님이야말로 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돌일까요? 산돌. 산돌이 뭐죠? 샀다는 얘기인가요? 바이? 그게 아니라 리빙, 살아있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어 있거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고 살아있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도우시기에 능력이 충분한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였으니 이젠 너의 힘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 곁에 나아갈 때에 생명과 능력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누구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고민하죠. 염려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게 은혜가 안 되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다 입혀주시지 않느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살아있는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어요. 그때 그래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갔을 텐데, 참 믿음이 없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되셨죠. 근데 그것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오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알량한 욕심이라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택하셔서 보배로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의 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고민해보면서, 묵상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하나님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이고요, 유일한 모퉁이 돌이고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에 뭘 당하셨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면, 저라면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순종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의 기초이시고 모든 것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예전처럼 더 열심히 믿지 못할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의 그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어려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이 순종할 때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좀 이루어지셨나요? 아닌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엘레나 파스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요,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어린이 동화책인데 이렇게 조수를 했어요. 이 새 나무 이야기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성탄절이 되면은 이렇게 공연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읽혀지고 또 상영도 되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무슨 얘기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새 나무 이야기는 주인공이 세 그루의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와 떡갈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 세 나무는요, 다 꿈이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꿈은요, 화려한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나는 화려한 보석을 담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보석을 담는 그런 보석 상자로 만들어질 거야. 막 꿈을 꾸었죠. 떡갈나무는요,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큰 배가 되어서 위대한 왕, 그분을 태우는 그런 멋진 일에 쓰임받고 싶어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나무는 꿈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잘리지 않고 이 자리에 서서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웅장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그 자연과 모든 것을 찬양하게 만드는,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 위대한 꿈들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무꾼이 와서 떡갈나무, 그 올리브 나무를 베갔어요. 그러더니 올리브 나무로 뚝딱뚝딱뚝딱 뭘 만들었냐면 말 밥통을 만들었습니다. 말 구유를 만들었어요. 이제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리고 아까 위대한 왕을 태우는 배가 되기로 했던 떡갈나무, 그 나무는 갈릴리 호수에 작은 낚시를 하는 낚시배가 되었습니다. 소나무는요, 나는 저 두 나무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 나는 끝까지 살아서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거야. 이러고 있었는데 번개가 쳐가지고는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의 그 군인들이요, 이 못 쓰게 된 나무로 뭘 할까 하다가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어땠을까요?
정말 낙심이 될 거예요. 절망이 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는 아무 계획도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 이 말구유, 그 올리브 나무가 말구유가 되었잖아요. 이 말구유에 세상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큰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싶었던 이 떡갈나무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쓰는 작은 낚싯배가 되었어요.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의 그 웅장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했던 소나무는 나중에 십자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상징으로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1년 한 해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순종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요, 우리 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더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버림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거예요. 때가 안 됐을 뿐이죠.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잘 안 될 때는요, 그거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못해요.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해요. 요즘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조금 좀 상처되는 말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다 힘들다 그러죠. 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너는 교회까지 다닌다며? 그런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예배를 모이는 것도, 어떤 것도.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드러낼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보이신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찾으며
무너진 예배를 세워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배자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자로서,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내년에는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머릿돌이 되게 되어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들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살았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기도도 멈춰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소원해지고 예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마저도 하나님 많이 줄어드는 아버지여 주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모퉁이 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셨습니다.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쫓아 이 어려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거룩한 제사장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혹시 지금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찾아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부족한 예배였지만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새해에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붙드네
주보를 첨주해 주시고 31일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